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6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으나 어느 사람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일단 기본을 깔았습니다. 어제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자, 첫째,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장 10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자, 이것은 죄입니다. 죄. 지은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십자가 피가 있으면 지은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 죄성입니다. 죄성. 이 죄성은 십자가 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죄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정확히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제 우리가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인간의 죄성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자체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몸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상과도 태어나가지고 전부 다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십자가표로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러지, 생명이 임할 때 우리 신앙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을 만드시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걸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집행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여러분, 기름 부심이 뭡니까? 기름 부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실 때 그걸 보고 기름 부심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심은 뭘 만들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5장 오늘 성경을 보십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 사람 말은 범죄 때문에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자,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칭의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입니다.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아래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 신앙이 뭔가 하면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까? 이해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깨달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잘 모르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자, 이 되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룰 건데, 자, 인간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만다고요.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사망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맺습니다. 영생의 특징이 뭡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게 뭡니까? 언제 영생이 말까요? 자,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3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칩니다. 여러분, 그 목장에 있을 때 말이 태어나면 우리 교회가 표시를 합니다. 여러 군데 표시하는데 쇠를 불에 확 찢어가지고 그 허벅지에 실이 찌르면 그냥 결이 탁 박히지, 내 거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칩니다. 도장 봤는데 도장이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을 팍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 영생이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 믿음을 뭐로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뭘로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매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거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하여 하신즉 덕 은혜와 의였음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왕권이 바뀝니다. 실제 죄가 나를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에만 증거가 뭘까요? 이거 단디 증거마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사망에 다 벗어났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맺던 증거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단디 들으셔야 합니다. 영생이 만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에 대해서 미움이 끝이 납니다. 형제 미워하면 계속 사망 가운데 있다 하십니다. 예를 들어요,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 같으면 다른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떡은 안 주는데 굉장히 이뻐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들어갔다 하거든요.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봅니다. 시작. (7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가십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겠지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볼게요. 2장 9절 보십니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야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거 정확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같은 교회 형제를 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갈등 때문에 미움이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을 때 다른 질서를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어떻게 주님 몸을 이룰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거든요. 모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절대 인정 안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인정된다 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자, 특별히 생명이 많은 모든 자에게는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를 볼 때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둘도 아닙니다. 한 명.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어둠이 그 눈을 덮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는 것은 죄가 우리가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가 왕노릇하면 절대 죄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상황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궁극적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육체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왕노릇했는데 죄가 왕노릇하면 사망에서 왕노릇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그늘을 덮었습니다. 갈 곳 알지 못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주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머리도 신경으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가지고 신경이 움직이는데 주님의 몸은 전부 다 성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는 분 아멘 하십니까? 안 보는 분 아멘 하십니까? 주님 몸 눈에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예배드릴 때 역동하는 이 모습이 주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영생이 맺다면, 생명이 맺다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떡을 먹는 겁니다. 산떡을 먹으면 모든 신앙 다 끝이 납니다. 산떡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낮에 제가 맛있는 회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들어가지고 소화가 되면 먹은 음식이 고기요, 회요, 야채인데 이 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고 소화만 된다면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영양물이 쫙 공급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지. 그리고 장성하게 되겠지. 온몸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인데 식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소화되면 그 식물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을 연장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산떡을 먹는 겁니다. 산떡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이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산떡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받으면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받는 게 뭘까요? 말씀 받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보고 다루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삼 장 6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 영광 때문에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 신앙은 말씀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받으면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하면 그것이 말씀 잘 받으면 우리 신앙은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사람을 살린다 말씀하십니다. 의문이 뭘까요?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의문이 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 되면 산다 하는 거라. 그럼 의문이 뭘까요? 자,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에 전합니다.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 받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말씀 다 듣습니다. 그 말씀 알아듣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되는 거라. 지식이 되면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이 말하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이요 죄 중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런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받은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서 못 벗어날까요? 이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돼도 말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음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주실 때 말씀이 있는 생명이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거든.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생명 말씀 같으면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람이 죄가 많습니다.
사망 어둠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속의 죄가 밝혀지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로 될까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그러면 말씀 받으면 빛이 임할 때, 빛이 내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내 꼬라지 깨닫지. 그럼 대체적으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닫는 것을 회개하고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든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작업이 계속되면 말씀 받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마다 점점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거든요. 설교 말씀이 영이 되고 설교 말씀이 생명이 되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지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 거룩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은 지식입니다. 지식. 의문이 성경의 지식을 전하면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 대학 교수가 아무리 강의 잘해도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변화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지식이거든. 의문에 속한 말씀은 전부 다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되는 것은 머리는 커도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과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그 생명의 빛이 나를 모든 어둠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이 점점 지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지 뭐합니다? 왜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임하던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생명이 맺습니다. 이 생명의 왕이 되셔야, 생명이 오는데 왕이 되야 주님의 거룩을 이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왕 노릇하면 왜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어떤 죄가 제일 많이 왕 노릇합니까? 뭐니 해도 머리가 문제지. 사람은 다 돈에 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종되어 있습니다. 혈기에 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도 제가 소개했지만, 제가 100명을 기도를 하면, 환자를 기도하면 20명은 병만 있습니다. 그다음 40명은 병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또 40%는 병이 없습니다. 악령만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병을 보면 심장병 환자가 어떤 사람은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 자체에 문제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심장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을 유발시키는 악령이 심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심장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진단 자체가 안 됩니다. 심장병은 진단되는데 원인 자체가 안 나옵니다. 어떤 심장병은 혈관에 막힌 거고, 어떤 심장병은 심장이 잘못된 것인데, 어떤 심장병은 진단이 안 됩니다. 왜요? 심장을 유발시키는 악한 영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병은 한 80%가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귀 먹은 환자 2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분은 30년째 못 듣고 있는데 귀가 열렸고, 한 분은 어느 자매님인데 어릴 때부터 양쪽 귀가 다 안 들렸는데 어제 기도받고 나았답니다. 이때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인데. 근데 어제 그 두 자매 보니까, 그 두 분을 보니까 어제는 10년 기도하는데 그 두 분은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환상 보이시기를 귀에다가 소리가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뭐를 콜크 막으로 막아놨던 막아 놨습니다. 꽉 막히는 거라.
그런데 기도할 때 어제 그걸 책을 내줍니다. 기도하고 풀어주니까 소리가 들린대요. 어제 두 환자 다 양쪽 귀를 다 막아놨습니다. 이런 영적 장애입니다. 이런 병원에 진단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빼고 나니까 치료가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환자들 사거리 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받을 때 머리가 좀 맑아졌습니까? 눈이 좀 맑아졌습니까? 마음이 좀 맑아졌습니까? 기도받고 안 맑아지면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치면 그 악한 역사 모든 장애는 어사람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이 집어나 타고는 그런 문제가 오래된 것들은 일정 기간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얻은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죄가 막 노릇하면 죄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사람 심리를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왜 지어질까요? 사람 속에 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죄의 에너지가 있으면 그 죄의 에너지에서 죄가 발생되는데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제가 사람을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죄의 에너지를 잘 깨닫고 죄의 에너지를 없앨 건가? 이걸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죄의 에너지가 들어올까요? 제일 먼저는 법문으로부터 옵니다. 조상으로 유종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죄의 에너지를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술을 많이 마셔 술 고리시면 그 자녀분들은 다 그냥 술 고래입니다. 왜요? 그 에너지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잘못될 때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이 공유되고 죄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죄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바람 한 번 피우고 돈 피울 때 아내가 속상하지. 속상하면서 좀 지나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미스 코리아 같은 아내 두고 그 식모 같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 미스 코리아 아내가 골 때리는 거라. 아니 자기보다 좀 더 나으면 이해하는데 어디 식모 같은 아줌마하고 바람이 나가면 존심 되게 이상하겠지. 이게 반복되면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에서 뭐가 나올 거야? 분노가 옵니다. 그 분노가 때를 따라서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분노가 폭발하지. 거기서 끊임없이 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우니까 고통을 받다가 때가 지나면 니만 바람 피우냐 나는 바람 못 피우냐 맞바람 피웁니다. 그러면 남편의 죄 에너지가 아내에게 고통이 되고 나중에 죄로 전가되면 똑같은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날 때 지금 제가 그 말씀 다르겠지만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떤 죄가 제일 강합니까? 그 죄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점검되면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왔다.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아픔을 기도로 끌어냅니다. 용서해주고 풀고 마음 풀면 적어도 마음 상처도 치유되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죄 에너지가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죄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분노, 둘째 두려움, 셋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두려움은 남편 아내 관계인데 남편이 억압을 하는 거라.
아내가 억압당합니다. 이게 오래 지나면 점점 두려워지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공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속에 어떤 에너지가 자리 잡고 그 에너지에서 모든 죄가 발생하는데 그 죄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정확히 알고 풀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기도 받을 때에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의 에너지의 근원을 많이 제거할 겁니다.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맑아지나 시원해지면 죄의 에너지 하나 뽑아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종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어디서 또 왔는가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받거나 용서주고 끊어야 그 죄의 에너지가 끊어지는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죄의 에너지 해결이 안 되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느 존경받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모든 교도를 존경을 받는데 자기 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 보고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장가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마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워낙 잘하고 자식이 요구하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데 그 자식은 상처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고통이 되고 그래서 그 사돈이 자랑을 했대요. 사돈 목사님, 그 우리 사위 한 번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돈 여자 목사님이 쓸데없이 자기 집안에 간섭한다고 그냥 그러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사유가 너무 고통이 되는 거라. 왜 고통이 되는가 하면 어느 교회를 갔다가 교회 청년을 데리고 제가 집단으로 나왔대요. 그 어느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도시 있는데 자기 아내를 떠나가지고 그 교회를 가는 거라. 자기 아내에게 그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청년이 오는데 전부 다 집을 다 떠나는 거라. 그래서 집단 합숙 비슷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기 딸 아들 내놔라고 그래서 간 애들 있는데 가면 또 온대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마음에 상처가 다 있거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 알아주는 대로 그 사람이 혹 빠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딸애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깽패를 만났는데 너무 잘해준다. 그럼 깽패 때 몸과 마음 다 바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되는 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 관계 풀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는데 인정을 잘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성이 뭔가 하면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거든. 여러분 부모님이 상처받은 친구들은 권위자에게 손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이거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친한가 뭐 그 사람 영성이 내 영성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이 통하거든. 그럼 영끼리 친해집니다. 조건은 굉장히 다른데 단지 하나 맞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성향이 똑같은 거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구하고 제일 친합니까? 누구하고 대화 제일 많이 합니까? 그 사람 영성이 내 영성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놀거든요. 영도 끼리끼리 노는 거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고통받으니까 부모님에게 순복을 잘 못하는 거라. 교회에서 자료주지. 그러니까 부모 떨쳐내고 교회입니다. 왜요? 그가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그 상태 잘 못 벗어납니다.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똑같이 믿음을 요구했다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 애가 굉장히 착한데 한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더래요. 이놈의 새끼가 했는데 아들 울고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닌 거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가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라. 그 아버지가 그때서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에게 안아주면서 아들아, 네가 그래 고통받는 줄 몰랐다. 아빠가 미안하구나. 네가 용서하거라. 아빠는 잘 몰랐다. 그리고 아빠 그래도 사랑해줄게. 그러고 그 아이가 회복이 됐대요.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전해드립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에 제일 큰 교회 하시거든요. 그분이 신방을 가는데 딸이 초등학생인데 신방 가려니까 자꾸 짜고 보치더랍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참다 안 돼가지고 딸의 구두발로 엉덩이를 쫓아왔대요. 이놈의 딸이가 확 차고 아빠 말 안 한다고. 그리고 사모님과 신방을 나갔는데 그 딸은 그때부터 20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대요. 그리고 정민호 목사님이 미국을 갔는데 자기 딸을 만나서 어디 드라이브 가는데 딸이 계속 울더랍니다. 그 목사님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한참이다 물어봤대요. 얘야, 왜 울었니? 그러니 아빠 보니까 아픈 생각이 나서요. 무슨 생각? 자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구두발로 차였다는 거라. 거기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울었대요. 정밀도 목사님이 기가 찬 거라. 자기 딸아이가 그냥 화가 나서 한번 구두발로 차는데 이게 상처가 돼 20몇 년 아팠대요. 그 정밀도 목사님도 딸아, 아빠가 몰랐구나. 아빠가 잘못해도 용서하거라.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딸이 또 울더래요. 왜요? 치유와 회복의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바르게 키우는데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되면 부모는 전혀 그런 것과 잘 되라고 했는데 애가 상처가 되면 그 권위에 반항합니다. 예를 들어 애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오늘 내가 버리장머리 고치겠다 해갖고 10개 잘못했는데 30대를 때립니다. 그럼 애가 맞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좀 약한 아들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자화상이 파괴됩니다. 좀 강력한 애는 아버지 두고 보소. 내가 지금 맞지만 내가 크면 두고 보소.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보십니다. 발로한테 찼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든 죄의 에너지는 상처가 되면 거기서 때가 되면 죄의 에너지가 뭡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든 부부 관계든 뭐 형제 자매든 교회 가운데 모든 관계든 관계가 엮였다면 엮인 관계에서도 반드시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니? 그러면 부모도 모르게 자식이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고집 피우지 그 자식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런 애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권위자에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교회 와도 담임 목사님께 순종이 안 됩니다. 왜? 그에게 영이 있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잘 되고 장수는 복이 많은데 부모를 존경 못 하니까 왜 할까요? 전부 다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마음 자체가 죄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풀 문제 있지만 상대방이 풀어줘야 될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하교선에 가가지고 부부관계 속에서 무엇이 제일 기뻤는지, 무엇이 제일 마음이 아팠는지 한번 적어봐라습니다. 그때 적어보고 나중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남편이 다음 노래입니다. 아내가 제일 고통받았다니까 애게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모르는 거라. 여러분, 상대방 잘 모릅니다. 자기 시대로 보면 안 되는 거라. 어쨌든 관계 속에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면 그 상처 통해서 분노가 되고요, 두려움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래서 죄의 에너지가 나오면 이것 해결 안 되면 죄의 에너지 해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시고 부모 자식 관계를 보시고 혹시 관계가 잘 안 되고 서먹서망이 있고 자기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거나 한번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인정해 주시고요, 그 자식에게 한번 딱 알아주시고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엄마가 잘못했구나, 딸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단다, 이제 엄마가 잘할게 한마디 하면 애들 팔자가 피입니다. 이때 아무 말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사람 마음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마음 아플 수 있는 거거든. 자, 예수 우리는 너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손도가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손도에 행하시는데 그때에 절대 원망 시비 없이 하라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인간관계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원망 시비 없이 하는 겁니다. 나는 잘합니다. 욕 다 듣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행사하고 일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채우는 겁니다. 일 잘한다고 천국 가고 일 잘한다고 주님 빨리 오십니까? 그런 문제 아니거든. 일은 잘하는데 전부 다 상처 다 주고 아픔 다 주는 거라. 그거야 완전 되게 위험합니다. 어느 교회 딱 가면 여 성교회 회장 얼굴 다 표현합니다. 부락부락합니다. 부락부락해. 성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막 혈기로 막 좌충우돌 막 그렇게 얼굴에 혈기가 가득한 거라. 그래 일한 거 치고 사람 마음 안 다칠 데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원망 없이 합니다. 시비가 없이 합니다. 어떤 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보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있게 터치하고 감지하고 원망 시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성이요 실력입니다. 실력. 어느 여성교회 회장인데 일만 하면 움직이면 전부 사람 마음 다 다치는 거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절대 제일 좋은 거 제일 빠른 방법 택하면 안 됩니다. 늦어도 돌아가도 모든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 마음끼리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세워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지금 제가 죄의 종을 다루는데 왜 이걸 제일 먼저 다룬가 하면 인간관계 잘못되면 전부 다 고통을 다 받는 거라.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평생 고통받고 옵니다. 특별히 자녀들. 같은 뭐 부모님도 그럴 수 있겠죠. 자식 때문에. 그래서 막힌 관계 다 푸세요. 혹시 자녀가 아픈 걸 기억하고 아내가 아픈 것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사랑한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 잘할게 그래 하세요. 그러면 이 마음의 응어리가 상처가 싹 녹습니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어둠이 없는 거라. 나는 죄 안 짓고 싶거든.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근데 죄의 종도 못 벗어나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싶었는데 그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죄는 제가 못 끊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 오늘 집에 갇혀가지고 다음들이 앉아가지고 여보 나마다 행복해? 안 물어보지. 그리고 혹시 말 안 해도 체크되거든요.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잘하겠다 그러고 그러세요. 그럼 제일 먼저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상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보십니다. 너가 분을 품거들라.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지. 분 품거들라. 그 다음 해결해야 됩니다. 분 품고 있으면 화병 됩니다. 화병. 빨리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어떻게 풉니까? 첫째, 죄지지 말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분이 났다. 그럼 풀지 어떻게 풀까요? 에라이 비름을 놈아. 그러면 안 되고 이 재벌 될 놈아. 에라이 대통령 될 놈아. 죄지지 말고 푸는 겁니다. 분은 풀어야 되거든. 근데 까딱하면 다 죄로 가니까 그 죄가 내 상한 감정이 야단맞는 자식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분을 품을 때 해지기 전에 풀어놓은 거래. 해지기 전에. 왜요? 마귀로 틈탄다고. 그럼 애가 나는 10대 잘못했는데 30대 맞다. 그리고 20대는 앙심이 되거든. 아빠 두고 보소 내 크거들라.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밤 되어 자지에 딱 자면 그 상한 감정이, 그 썩은 감정이 잠재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표현 안 넣어도 잠재 가운데 쓰레기가 모여있는 거라.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나도 모르게 건드려질 때마다 분노 폭발하고 성질내고 화냅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가는데 그 중학생인데 되게 말을 한다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 올리는데 걔 마음속에 하나님 보이십니다. 진해가 보이고 정갈이 보이고 지렁이가 보이고 그리고 두꺼비도 보이고 시궁창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썩었거든. 마음이 더러운 것이 꽉 찼는 거라. 그러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부 다 제거를 다 했습니다. 제거 다 하고 나니까 다음에 연락 와줍니다. 애가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애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애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부모님이 잘 관찰하면 아이들 마음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마음 안 아픈 자녀 몇 명 될까요? 사랑합니다. 애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아들들은 상처받는 거라. 그 상처가 부모님과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억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거룩함 못 쫓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다시 하게 정 못 들어갑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 푸셔야 합니다. 자, 14절 다시 시작. 이 말도 진리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상한 마음 아픔들 다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엉어리 같고 마음에 상처 같고 마음이 어둠이 없으면 죄에서 더 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라.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 기억하시면 이거는 자식이 스스로에게 잘 못 풉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푸시면 더 좋고요. 목사도 풀어주지만 부모가 풀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그럼 애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하다가 우리 애들 보니까 애들이 야단을 잘 맞더라고. 다른 애들 떠들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 떠들면 또 누가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애들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아들들아, 아빠 말 잘 들어라.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 아빠 왜요? 아빠 잘못도 없는데 왜요? 너가 야단 맞는 거는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빠가 목사라 적을다. 그렇죠? 너가 야단 맞은 건 아빠가 목사라서 너가 야단 맞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구나. 그러니 아빠 괜찮아요. 우리 아들 목회 억사 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가 제일 훌륭한 목회할 줄 알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분야에 상처될 수 있는데 목회 분야에 목사 아들이 상처받으면 목회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비밀거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왜? 목회 영역에서는 받아 상처가 없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이걸 알아가지고 어릴 때도 자식과 그런 관계를 풀어갔다면 진짜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상처나 갈등 이런 거 없을 건데 비형청소년 애들 전부 다 부모 문제. 왜 비형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딸이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들이 아버지 공경하면 절대 빗나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빗나갈까요? 롤 모델이 없거든. 그래서 될신대로 관계를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기도할 때 많이 오세요. 왜 오늘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는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위로를 받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요새는 매 맞는 남편도 많다고 아내 때문에 남편도 되게 속상하대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스스로 한번 시간 가지고 잘못 고백하시고 속으로 저기 내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노 그 생각 들거들나 잘못했다 그러시고 내 잘할게 그러고 품어주시면 마음이 회복되면 죄 잘 안 지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15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다음 마음에 선뿌리가 나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어느 사람 마음속에 선뿌리가 있으면 그 선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예를 들어 남편이 선뿌리지. 그럼 아내를 더럽히고 자식 다 더럽힙니다. 아내가 선뿌리 있습니까? 남편 더럽히고 자식 다 더럽힙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선뿌리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더럽히는 거라. 어쩌라고? 마음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보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 될까요?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늘 기도 받으시고 또 이 특별 집회 때 기도 받으셔서 이런 상한 마음,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니다. 내가 상처받아 내가 선뿌리 있는데 남을 전부 다 더럽게 하는 거라. 다른 말은 다 죄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의 모든 관계를 돌아보시고 내 때문에 속이 상했거나 죄 에너지의 발동이 이루어졌다면 전부 다 사과 다 하세요. 관계 푸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문제를 다 풀어놓으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통받게 하거나 죄 에너지 역사는 적어도 많이 해소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집안은 저 이런 면에서 건강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 많잖아요. 왜요? 이거 사실입니다. 인생을 한 번만 더 살면 억수로 잘할 수 있을 건데 한 번 하고 끝내거든. 그래서 한 번 끝나기 전에 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선천적으로 여러분 죄를 좋아합니다. 타고 태어났거든. 죄 좋아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죄 즐기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죄 미워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오. 그런데 성경은요, 돈을 좋아하면 왜 될까요? 하나님을 천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경히 여기는 거라. 돈과 겸하여 하나님이 섬기지 말아요. 왜요? 돈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천히 여기고 하나님의 천히 여기를 받은 존재입니까? 근데 돈 때문에 가라앉아 하시는 거라. 그런데 돈을 좋아하니까 돈의 종이 되는 거라. 혹시 11조 안 내는 분 있습니까? 나 여러분 잘 모릅니다. 11조 안 내는 분은 11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지옥 가시면 됩니다. 지옥 가시면 됩니다. 왜 11조 못 낼까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사망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끊어진 가운데 생활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망은 내가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망이다.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이 모든 죽은 사람을 전부 내주고, 엄부도 전부 내주고, 사망도 엄부도 둘째 사망, 지옥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망에도 가는 사람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 전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으면 생명에 속해야 되거든. 생명에 속한 같은데 모든 삶은 사망 가운데 가는 거라. 구별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사망 가운데 가고 죄의 종되는가, 이게 정확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다면, 돈의 종에서 벗어나다면 돈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돈에 종되어 있거든. 다시 하게 죄의 종입니다. 사망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야, 저 청지기가 내 돈 마음대로 하니까 직위 해제시키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심을 하다가, 아,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1,000만 원 빌려간 사람 500만 원 탕감해주고, 100만 원 빌려간 사람 50만 원 탕감해주고, 그러니 주인도가 칭찬을 했대요. 지금 시간 때문에 말로 합니다. 시간 때문에 칭찬을 한대요. 왜 칭찬한가 하면 이 사람이 주인 돈을 맡았는데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탕감해 주는 거라. 주인 돈을 탕감했는데 주인이 기뻐한다고. 기뻐한다고. 왜요? 여러분 돈 넣을 겁니까? 아, 진짜로 여러분 돈 넣을 겁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돈 가운데 10분의 1은 노타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안식일 첫날부터 여째 날까지는 평범한 날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은 다 거룩하거든. 11조 우리 돈 가운데 10분의 1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께 속했거든. 그러면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이나 평범한 것과 똑같이 여기면 좀 다 망합니다. 주기도면 이런 기도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막내를 그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오 마이 갓, 아이고 놀래라 이놈아, 오 마이 갓,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그거 붙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뭡니까? 모든 평범한 이름과 달리 구별되게 만들어 놔야 돼. 특별하게 여기셔야 되거든. 10분의 1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특별한 손 된다면 사망관에 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축복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10분의 9는 우리한테 맡기지만 10분의 1은 한 개 드려야 됩니다. 그걸 손댔다면 이런 위험하고, 그 다음 10분의 9 이거 우리 보고 다 맡기십니다. 맡기고 그냥 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해? 땅에 샀는지 하늘에 샀는지. 땅에 산 자들은 심판을 면치기 어렵습니다. 달란트 배워보니까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 땅에서 받았는데 하늘에 남겨놨는 거라. 그래 주인이 착하고 청춘인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0골 권세 5골 권세 받아라. 그런데 한 달란트 맡겼는데 땅이 묻어났습니다. 뭐랍니까? 저 발칙한 무익한 종을 수적 결박하고 어둠에 내쫓아라. 거기서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갈매시리라. 달란트 비유는 다른 말 돈 비유입니다. 여러분, 돈을 맡겼었는데 하나님 여러 인생에 얼마나 맡겼습니까? 근데 그 돈을 하늘이 찾지 않고 땅에 다 찾지. 아주 위험합니다. 술적 결박당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의 종 같으면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보십니다. 심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근데 안 심으면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계속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보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은 돈 다 모아놨지. 때가 하늘 부르십니다.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그 돈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신앙은 죄가 왕도하면 다 망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뭘 요구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애매한 거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해 줍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믿음뿐. 모든 믿음에는 사랑이 작용돼야 됩니다. 거기에 한다 믿음 인정 못 받습니다. 지적 동의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돈 좋아하지.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거라. 왜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하면
다 죄의 종이요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명이 왕노릇해야 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죄의 종 되면 교회 놓은 안 나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교회 놓으면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5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1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영생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생명이 왕노를 할 때, 은혜가 왕노를 할 때.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 17절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21절에서는 은혜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우리 신앙은 죄가 왕노릇인데 전부 다 폐기시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시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요? 오늘 외우셨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넉넉히 이루어가는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은혜 충만한 분입니다.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신앙은 나는 하늘로 내린 산떡이니 이틀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거든요. 누가 부활한다고 해? 영생 가진 자. 예수님은 산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먹고 소화가 되면 빛이 내서 어둠이 꼬꾸라지고 변화받으면 영생이 임하고 영생 가진 자마다 부활한답니다. 여기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까요? 다시 누가 영생에 들어갈까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 늘 말씀을 받는 자들. 자, 병이 나면 하루에 3끼 먹은 사람하고 2끼 먹은 사람 피곤한다네. 2끼 먹은 사람은 그 병을 잘 못 이겨낸다고, 3끼 먹으면 병을 잘 이겨낸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끼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 수술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데 2끼 먹은 사람은 수술 받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에너지가 좀 부족하답니다. 잘 먹게 되거든요. 우리 애들 왜 하면 잘 클까요? 밥 잘 먹으면 우리 영성이 왜 하면 잘 클까요? 밥 잘 먹으면 우리 밥이 뭔데? 예, 우리 영양성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생명 역사를 만든다면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 1일하고 지금 12월 오늘 1일입니까? 11개월 지났는데 영적 진보가 얼마나 됐나요? 영적 진보. 혹시 안 됐다면 여러분 2018년 11개월은 잃어버린 시간, 로스트 타임, 없는 시간입니다. 영적 진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점점 자라가며 성숙하며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주일 오전 예배 한마 드리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왜 될까요? 거의 말라 비틀어지지. 신앙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데 잘 못 먹는데 잘 커지겠습니까? 잘 먹어야 잘 크지. 잘 먹어야 잘 크거든. 잘 먹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진정이 뭘까요? 진정.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거든요. 구원을 베푸셨고 모든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나와가지고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진정입니다. 진정. 그런데 우리는 진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거라.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길을 딱 지나가는데 자기 동네 아주머니가 애들을 데려가더래요. 아니 뭐 번쩍 오는 거라. 그 걱정했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다시 그 아줌마 오는데 애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한 애는 기형하고 장애인이고 한 애는 걸어 다니는데 올 때 보니까 걸어온 건강 애는 없고 장애 애만 있는 거라. 자기 신에게 자기 아들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물어봤대요. 아니 왜 건강한 애를 두고 이 장애를 두고 왜 건강한 애를, 그러니 하는 말이 우리 신에게 장애 아를 바쳐주지 마요. 건강 애를 바쳐야지. 여러분, 다른 종교도에 잘못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바친다고 장애는 안 바치고 건강 애 바친다. 우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 예배 드릴 때는요, 온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 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거는 다른 종교가 흉내를 못 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어떨지라도 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 임하실까요? 이게 영의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증명해 주시는 거라. 그 다음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앉아가지고 마음이 공밭에 가 있고 예배 마치고 어디 갔고 뭐 먹고 그런 생각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 받아치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 자, 보십니다. 오늘 말씀 받고 나가지. 세상 살면서 우리 몸이 산채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열매를 한 개 드립니다. 혹시 안 됐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재하시면 왜 될까요? 하나님 임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쫙 풀어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못되면 시간 됐다고 끄떡끄떡 해가지고 앉아있지.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있으니 예배한 자들은 신령, 다른 말로 영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거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몇 번 연락되실까요? 예배만 드리면 다 연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으니
하나님 예비한 자 찾습니다. 어떤 자?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자.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는 거라. 진정이. 예비 생활에 진정이 없으면 하나님 연락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예비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비로 계약되었거든. 예비가 되면 예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삶 속에서 죄중에서 벗어나 생명의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거룩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왜 생명 주셨다고 해요? 그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죄중에서 생명이 왕노릇입니다. 은혜가 왕노릇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혹시 지금 누가 미워하고 있습니까? 한 명. 여러분 지금까지 사망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어둠 가운데 행해 왔고 갈 줄도 모릅니다. 어둠이 덮었거든. 형제 미움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빠져주십니다. 미워주십니다. 그런데 알고는 못하는 거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생명 받았다고 해? 생명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생명이 왕노릇해야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기뻐서 열매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생명입니다. 언제 생명 공급받습니까? 예배 시간 때. 믿음은 읽어도 오지 않습니다. 들을 때 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 생명 공급이 뭐라고 해? 내 죄가 다 보여집니다. 내 허물 연약함 다 보여집니다.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여러분 거룩은 어제 말씀했지만 용서라고 들었다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죄가 왕노릇한 데서 용서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선이 되거든.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삼절 봅니다. 시작. 사절. 아멘. 자, 목적이 뭡니까? 율법 요구를 이루어야 되거든. 율법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야 어떻게 한다고 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께서 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거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신했다가 성료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 이루어진다 합니다. 우리 신앙은 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육으로 가면 다 선입니다. 선. 육이 아니고 영을 쫓아가야 돼. 영을 쫓아가는 게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지. 진리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 역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역사되는 은혜 말고는 우리 신앙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 요구 이루지만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요 사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 몇 개 말씀했지만 다 미워하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어 왔는 거라.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다는 거라.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어떤 장 다르지만 내일도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생각이 육신에 두지 다 사망입니다. 그거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고 진리가 약하면
생각이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육신인지 영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 가운데 벗어난 겁니다. 예수 믿고 죄 가운데 죄종되면 예수는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3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도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 뭡니까?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살아가면 죄에서 자유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죄가 왕노릇하지에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면 말씀은 영이시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거하면 모든 죄도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축출당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뭐하고 사흘을 뭐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예수님 따라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말하게 하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자유하라 하노? 그럽니다. 밑에 보십니다. 8장 33절 시작. (34절) 진실로 왜 두 번 했을까? 되게 중요합니다. 안 해도 중요한데 두 번 반복해서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줍니다. 다 죄죠. 이 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 죄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죄 하나는 보내도 죄종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뭡니까? 죄종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 안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답니다.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다 됩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거든.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죄와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생명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말씀 순종한다고 내가 순종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내게서 실제가 됩니다. 내가 말씀화 되어 갑니다. 내가 하나님화 되어 갑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 들었다고 용서해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에 들어와가지고 내게 역사할 때 말씀화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말씀이 그냥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되는 작업입니다. 방법은 주님 말씀 가하면 신앙 다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 시간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의 자유는 진리 말씀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안 받는 거라. 야, 웃기지?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면서 주님 따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안 받는 거라. 너희 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시간 때문에 8장 43절 시작. 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다고요? 44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사십육 절. 사십칠 절.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 받으면 왜 한다고요? 죄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진리 자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도 말씀 받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너가 압이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데 제가 하는 말씀 못 알아들으면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왜 깨달을 줄 모르느냐? 왜 모를까요? 너는 너가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시는 거라. 제가 이 성경구절 떨어질 때까지 봤습니다. 진짜인가? 민족적인 왕따는 어렵거든요. 그 각오하면서 오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안 받는 거라. 그리고 너는 너가 압이 마귀에서 났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말씀 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는 것이고,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증가한 것이고, 말씀 받는 사람마다 말씀에 가는 사람마다 죄 중에서 벗어나게 되십니다. 우리 신앙은 좀 한국 교회가 많은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여러분 성령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룬 말씀 내용이 뭡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전부 다 의미가 다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습니다. 의의 말씀을 끼워 모이는 거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거든. 우리가 이루가야 될 의인됨의 그 의를 모릅니다. 그 전부 다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의가 뭔지,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깨닫고 분별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점 진리와 말씀과 생명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돈 안 보셔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는 거의 대부분 만몬 생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돈도 좋아합니다. 길거리 가다 한 3만 원 줍지에 일주일 부흥회 한 것보다 더 내받습니다. 기분 째집니다. 기분 째져. 돈 3만 원 때문에. 왜요? 돈을 좋아하거든. 돈 쓰라는 분 아멘 하십니다. 돈 쓰라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천국에 가까울 겁니다. 왜요? 죄에서도 못 벗어나거든요. 내일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엄날에 세상 엄날에 종된 사람 많습니다. 눈 지키고 마음 지키고 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엄날에서 눈 지키고 마음 지키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엄난 귀신의 다 종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했지만 엄난 영이 잡힌 사람이에요. 가다가 여자를 딱 봤습니다. 와우, 눈돌림 끝나야 되거든.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엄난이 다가옵니다. 그 엄난 다가오면 왜일까요? 엄난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계속 엄난이 내 생각에서 안 들어가는 거라. 안 돼! 그만! 그래도 엄난 생각을 계속 합니다. 왜요?
음란 종이 됐는데 음란 귀신에게 갇혀 있는 거라. 왜요? 어느 환자가 왔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 근데 한쪽 눈만 안압이 높은 거라. 근데 기도하니까 음란 영이 한쪽 눈을 잡아가지고 짜부러 놨습니다. 이거 MRI 찍어도 안 놉니다. 그런데 한쪽 눈은 음란 영이 짜부러 놓으니까 이 데미지는 오는데 MRI 찍으면 안 놉니다. 안압이 높아서 실명되십니다. 근데 실명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음란 영이 잡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음란 영 잡고 내고 나니까 눈이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잘 보인대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래 눈 뜨면 그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므로 음란 종되었거든요. 음란 끊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음란 좋아하지. 그러니까 죄 중에 벗어나는데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그 죄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못 벗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죄 종되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물론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생명 차원에서 볼 때에 왜 생명 주셨다고 해요? 죄가 왕노란 것이 떨어지고 생명이 우리가 왕노를 해야 되는 거라. 생명이 왕노에 대한 이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왕노는 뭐하면 전부 다 죄가 왕이 돼요. 마지막은 다 지옥 갑니다. 아까 말씀했지. 사망에 가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사망 가운데 갑니다. 죽었다고 사망입니다. 지금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그 사망의 지옥불 들어갈 때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 말씀에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서나 진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은혜가 깊이지고 죄의 종, 사망의 종, 이 실체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나중에 다루겠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못 이겨내는 거라.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 되면 말씀 마무리할 건데 왜 생명 주셨다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어야 되거든.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기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로 표현을 잘 못해도 그런 이루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말씀 듣고 인지하고 가는 길은 생명의 역사, 그걸 통해서만이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충만히 받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신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이 맺습니다. 그 다음 더 풍성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언제?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 이거는 다르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화가 되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쳐나듯이 하나님 말씀 받아 깨닫게 되면 죄가 떠나고 그렇게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죄 중에서 벗어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기도 다루겠지만 기억하십시다. 죄 종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왕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왕되면 영생에 간다거든요. 말씀 받으면 산떡을 모으면 영생을 가지는데 영생 가지는 뭐라고 해요? 은혜가 왕도를 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무조건 은혜 받으면 무조건,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영생 못 갑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어떤 은혜 받을까요? 겸손할 때에, 사모할 때에. 예비차가 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갑니다. 집회하며 처음 딱 갈 때 자리에 조금 뼈다귀에 딱 앉아고 다리 딱 뻗고 이러면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첫 시간, 두째 시간 되면 다 깨집니다. 자세 전도 바로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봤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담대 나가라지. 오늘도 은혜 보좌에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한테 왕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왕되면 생명 역사가 있고 죄와 사망에서 실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왕노를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왕권이 전환되기 원합니다.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를 못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 가운데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한 30분 더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기도를 해드릴 것인데 오늘도 앞에 놓으시면 어제 기도 못 받은 분 손 들어갑니다. 어제 기도 못 받은 분, 어제 기도 받은 분은 오늘 받지 마시고 기도 안 받은 분 받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아픈 사람 전부 다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종이에다가 아픈 데를 3군데 적어 오세요. 물어보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종이 딱 보면 제가 바로 기도해요. 그래야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 고침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오실 때는 오늘과 내일 오실 때는 종이에다가 아픈 데 적어 오시면 자 그걸 딱 보고 바로 기도해요. 설명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대부분 다 보이세요. 그러면 되니까 그래 하시고 오늘까지는 그러시는데 우리가 한 시간 때만 5분간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5분 지난 뒤에 기도 받을 분 앞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 아픈 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로 도우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가 사망 가운데 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도로 강하게 도우시고 합니다. 졸라를 야스킬라 칸라를 야스키야라를 야스키 어야 콜라 졸라를 야스키